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책 가운데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정말 이러기십니까? 이런 제목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망증이 심해져서 나름 철저하게 자기 일정을 수첩에다 적고 자기 일정을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소위 말해서 새끼줄이 꼬였대요. 새끼줄이 뭔지 아시죠? 네,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이게 참 난감한 일이 생겼는데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장소가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박원선 선생이 급한 마음에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제 꼬인 스케줄 당신께 맡겨오니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일단 편안해지고 무엇보다도 신기하게도 그날 약속이 상대방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약속이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정말 기도해서 모든 게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으쓱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몹시 피곤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 좀 많이 피곤합니다. 저한테 자리 하나 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전철이 러시아워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산해서 이 정도 기도에는 그냥 쉽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그 간단한 소망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자기가 내리는 그 성내역까지인가 그 먼 거리를 올 동안 자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빈자리가 하나도 안 난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 정말 저에게 이러시깁니까?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대들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빙그레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무서운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적기를 그래도 나도 혀만 한번 날름 내밀고 말았다. 그러면서 나는 악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나는 안다. 악마가 나처럼 생겼으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떠보는데 선수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건데 오늘 이 박완 선생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향이 크죠. 주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방편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한다.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질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영혼이 바로 나에게 자리 잡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진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주님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빈들에서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 곳으로 그야말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열심히 뛰어서 걸어서 배를 타고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찾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60절에 보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들은 표현을 했고, 61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걸리니까 그들은 수군거렸다 그러고, 기어이 나가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몇 명 남았대요? 12명 남았다. 12명 남은 데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은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오늘 우리 목회 현장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의 어떤 욕망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파하시니까 그들은 떠나갔대요. 수만 명 모이던 교회가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느냐? 12명 남았다.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다 떠나고 12명만 남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용어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기성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기성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이르는, 신앙은 있지만 제도화된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사역연구소에서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 소속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서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가 30%가 넘어요.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세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네 번째는 신앙에 대한 회의,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교회를 등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교회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목회를 하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17%, 가장 높았어요.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16%, 건강한 교회 11%,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9%. 이런 교회라면 자기가 다시 나가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기성교회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 좀 웃기는 얘기죠. 자기가 기성교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묘한 자부심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은 것이 아까 자유로운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은 모순된 얘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자유죠. 십자가를 향한 자유고 주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인 것이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 식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유로운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바자회를 왜 이렇게 한대? 왜 이렇게 열심히 한대? 또 무슨 일을 하면? 어떤 분들 아마 어저께 자면서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발바닥이 아파서 아마 잠을 못 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온몸이 막 쑤시고 그래요. 나는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데도 힘들던데 거기서 이거 붙이고 뭐 하고 뭐 서 있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장례 치료 그러면서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맨바닥에 슬리퍼 이런 것 없이 맨바닥에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장례 하루 지나가는데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거 자체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발바닥이 불이 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시간 들여, 돈 들여, 그리고 가서 또 막 몸을 다 바쳐서 뭔가를 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헌신 속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그 정성과 수고 속에서 앞으로 장차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 즐겁고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것은 몸을 들여서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르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그 신앙의 신비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나가겠다 그러지만, 올바른 목회자, 다 목회자들은 올바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 존경받는 어른이시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노경선 박사님이라고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로 꼽히죠. 그분 부친께서 영락교회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월남해가지고 그분이 집이 어디 있었느냐면 저 창덕궁 옆에 개동에 사셨어요. 개동에 한옥집을 갖고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래요. 노 장로님 할 얘기가 있다고 부르셔서 갔더니, 전쟁 고아들이 지천에 있는데 이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해야 되겠는데 저 우이동에다가 우이동에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집을 줘야 되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놓으란 얘기죠. 어떻게? 집 내놓으라 그러더니 집 내놓으라고. 개동에 있는 멀쩡한 기와집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살 집이 없으니까 그 우이동에 지은 보육원에 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전쟁과 아들 가득 차 있는 거기에서 방 하나 내줘가지고 개동에 있는 멋진 기와집 바치고 그 방에서 살았대요. 근데 도저히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은평구에 있는 그때 무슨 산자락 어디 운막 같은 데서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정말 뭐 콜롬비아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다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올바른 목회자 있는 교회 나가겠다,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갖고 다녀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요구하면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그거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면 이런 게 그런 거라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면 야단칠 텐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공동체성이 있는 그런 교회 간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훌쩍훌쩍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공동체성 강조하는 데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예수께서 당신에게 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이럴 때는 막 몰려들지만은 예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먹어야 된다, 생명이 떡을 먹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 때 그들은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해요. 교회는 양면성을 가진 겁니다.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앰비벌런트한 그런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회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회원될 자격이 있는 세상의 유일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평하기도 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 삶을 표대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더불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많은 교회라면 감사할 일이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고집스럽게 때로는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만 존재한다면 큰일 날 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서로 교인들 중에서도 아닌가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오늘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나를 먹으라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시니까 떠났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고 떠나갔다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눈을 떠야 하는데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쓰는 말 중에 사람을 본다 그럽니다. 당신 사람 볼 줄 아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득을 보지만은 사람 볼 줄 모르면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 보고 마음 주고 뭐 이렇게 되면 기대도 갖고 뭐 그랬지만 그렇지 못했던 적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영안이 환히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것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삶을 가지고는 예수님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야말로 사람 제대로 볼 줄 몰라서 떠난 한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말씀 여전히 듣기는 하지만은 정말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이 꽉 차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인물을 지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떠난 사람은 차차고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기보다 자기 말을 예수님 듣기를 바라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 내 마음대로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8장에서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건 자기부터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께서 도와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에 맨날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자체 두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은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난주일이 특별히 택한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어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변화되지 못한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그렇게 물으시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너도 떠날래?
오늘 말씀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으로 예수님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목사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을 아뢰어도 응답받지 못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이미 마음으로는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목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 여러 번 했던 목사입니다. 마음으로 떠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면 끝까지 생명 걸고 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좀 많이 달라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하나님을 버릴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는 너는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도 같이 있어줄래?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날래? 물으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강압적이죠.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러죠.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거다. 너가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은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너도 갈래? 물어주시죠. 다그치지 않으시죠. 몰아치지 않으시죠. 강요하지 않고 잡아끌지 않고 너그럽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상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달라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뻔히 아셨죠.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재산 떼어서 줬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상식인데 미리 달라는 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못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뻔히 알면서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눈이 진물진물 그야말로 눈이 무르도록 동고밖을 응시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말대로 안 살면 너 혼난다, 큰일 난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갈래?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렇게 하면 대박 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 방에 부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니들이 원하는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엄청 사람 많이 몰렸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만 얹으면 막 사람 낳고 그러면 이거 금방 꽉 찰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저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가? 물론 병 낫고 그러면 좋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자신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로또 사서 당첨돼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응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꼭 심어주고 싶으신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삶의 지혜나 행복의 비결이나 성경의 비결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시는데 그것에 궁극적인 관심 두시지 않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관심 갖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어떤 육신의 것에 매워서 살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이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영을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잘 이루며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넉넉하면 좋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넉넉하게 뭐 좀 주고 가는 곳마다 나누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에도 염려 없이 사는 거 좋은 일이지만, 자녀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 갖고 이러는 거 다 금상첨화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넘어서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으로 자꾸 들어와야 한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어서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하셨던 임만재 목사님, 장르교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어디 집회 다니시면서 저한테 종종 문자를 보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 뒤늦게 동네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마을 이장 하시다가 뒤늦게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는 참 존경이 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왔다가 밥도 먹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왔다가 떠나고 그러다가 결국 동네 이장하던 자기에게 그 소임이 맡겨졌을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진짜 해보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느냐고 예배 시간 못 지킬 때 다 같이 모이기까지 예배 시간 늦추면서 기다리며 찬송하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11조 드리는 거 서로가 농사 지으면서 얼마큼 농사 짓고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다 아니까, 쌀 2가마, 쌀 10가마 내야 되는 집이 쌀 2가마밖에 안 내니까 쫓아가고 결국은 쌀 10가마 내도록 말이지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에 책으로 썼잖아요.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목회 해야지 진실된 목회 하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낼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11조 요만큼 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꼭 거기 12일조니까 10배만 주시면 된다고. 30만 원 내신 분들은 300만 원이 월급이니까 더 이상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편지를 낼까. 별 생각 다 하죠 제가. 저는 그분이 잊을 수 없는 감정은 뭐냐면, 진짜 한번 3년만 해보자 그랬대. 3년만 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물질의 복을 누리는 그런 걸 넘어서 말씀 따라서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빼앗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자신들이 힘있게 돼.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서 무슨 레파토리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주제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그 해방감과 은혜, 그거 그냥 나누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이 너무 좁대. 너무 좁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조카가 롯이 그 기름진 땅 요단을 택하고 갔을 때 거친 땅이었지만 마음의 쓸쓸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러시고, 그가 갔던 그 땅은 거친 땅 산지였지만은 그 헤브론 산지가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같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 자신을 묻혀야 했던 그런 역사와 다르지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에 집착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주저없이 택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21절에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일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을 싸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으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재미난 일, 재미난 곳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끌려 재미나게 지낼 때, 모든 것이 무탈하게 지날 때 우리들 신앙생활 사실 소홀히 하는 적 많아요. 힘든 문제 나타나면 돌아오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그런 삶의 그냥 메커니즘에서 살아갈 거냐, 그걸 떠나야 된다. 그거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서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겸손해야 돼. 내 속에 뭔가가 꽉 차 있고 내 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면서 이 말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너무 감동적인 답을 하고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거 같이 베드로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내가 그동안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 대답 속에는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 바꾸어줄 그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왔지만 내 영혼마저도 책임져 주실 분 주님밖에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다른 데서 우리는 찾을 길이 없어요. 진실 어린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어차피 세상 지식도 별로 없었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별 볼 일 없었던 이가 베드로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문이 열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어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그 숨은 동기들을 잘 살펴야 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기 잡다 만났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소위 말해서 부자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수산업계에 내가 대부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된 바로 갈림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여전히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는데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떠남에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곁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어요. 끈질기게 떠나지 않고 남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은 채로 여전히 그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결국 그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자기 잣대로 평가했던 거예요. 판단했던 거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변화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어떤 성석자들은 그가 젤로 땅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분이 과격하게 정말 좀 나서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예수를 파는 거죠. 한편으로 가룟 유다는 인격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보여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다. 한번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줄기차게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의 겉모습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번듯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그는 마귀다. 괄호 열고 새끼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가 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너무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으면 눈길 줍니까? 저기서 봐도 피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무응답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 저기서만 봐도 이렇게 고개 돌리거나 피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우리가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말이죠, 어디서 떴다 하면은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인간이죠.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곁에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데리고 댕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도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 정말 계산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남은 그 12명, 수만 명 목회하다가 12명 모이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져 있던 마음들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손님처럼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절실한 존재가 되었고, 손님인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다시금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암송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교회도 역시 하나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떡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는 빵이다 그랬어요. 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빵은 한 알 한 알 그 밀알들이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가 있는 나달곡식 그대로 자기를 내세워서 살면은 그거는 교회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으깨어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해요.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가루가 되어야 돼요. 으깨어진 그 밀가루, 으깨어진 그 밀이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 뭐가 되죠? 물을 부어서 한 덩어리에 반죽이 되는 거죠. 물은 세례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주를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떡덩어리, 반죽 덩어리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덩어리의 그 밀가루 반죽이 불 속으로 들어가 구워지듯, 그렇게 구워져서야만 빵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은 빵으로 남아서는 안 되죠. 먹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워진 빵이 찢기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져서 성도들을 살리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를 하는 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초대된 인생들이고, 바로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서 주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한 주간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